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흘러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불확실한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어둠도 있지만 참 감사한 것은 또 이러한 일들 가운데 우리 안에 나눔과 또 섬김이 풍성해졌다는 것입니다. 참 너무나 감사해요. 이 부활절을 지나가면서 우리 한 성도님은 어르신들 또 홀로 계신 또 외로운 분들을 위해서 음식을 직접 만들어서 또 반찬을 만들어서 또 도네이션 해주시고 또 어떤 분은 또 선물을 또 나눠주시고 홀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들, 우리 젊은 청년들 그들을 또 격려하면서 또 여러분이 헌금해 주신 사랑의 헌금 가지고 또 그들을 또 섬기고 그런가 하면 참 이 방역에 여러 가지 물품들이 부족한 병원, 그런 병원들에게 우리가 또 그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나눠줄 수 있고 이 커뮤니티와 그리고 이웃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IM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그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우리 교회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정말 이 율법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율법의 가장 큰 그 계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을 다 요약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지만 크게 두 가지 아닙니까?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IM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날 때, 그럴 때 바로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또 힘들고 어렵지만 또 주변을 돌아보면서 위에서 또 기도하시고 중보자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또 나누고 베풀고 또 전하고 그럼으로써 격려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공동체를 건강히 세워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십계명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뜻 그리고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게 되었는가,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배우게 됩니다. 자, 신명기 5장 22절부터 오늘 시작이 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우리의 모습을 그린 그러한 청사진이에요.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이죠. 노예였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복의 근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언약, 이 언약이 주어질 때의 모습이 어떻게 됐습니까? 큰 음성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을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큰 음성으로 그리고 두 돌판에 이것을 새겨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종이나 다른 게 아니고 두 돌판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닫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말 영원히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돌판에 새겨진 이 십계명이 우리 가슴에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얼마나 두려워 떨었습니까? 자, 23절 말씀입니다.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24절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그랬습니다. 불 가운데, 또 그런가 하면 구름 가운데, 또 어둠 가운데. 여러분 어떤 그 모습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또 그런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 이 모든 것이 뭐예요? 굉장히 그 장엄한 그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너무 커서 이 하나님의 위엄과 이 영광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이 너무 커서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연약한 우리 피조물의 인간으로서는 마치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우리 죄인들, 우리 죄인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당신의 위엄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럼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죄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담대히 나아가게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할 때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진정한 우리 예배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25절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 앞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불로 임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위엄과 영광을 보면서도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이걸 들으면, 우리가 다시 이것을 목도하면 우리는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죠.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광과 위엄을 보고도 우리가 살은 우리들, 또다시 들으면, 또다시 보면 우리는 죽고 말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자, 27절 말씀입니다.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모세요, 지도자인 모세, 당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듣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모세는 이 대언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대언자 역할. 모세는 대언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누굽니까? 우리도 대언자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도 가르쳐 줘야 되는, 전해야 되는 그러한 대언자인 것이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하는 그러한 대언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믿고 따르겠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우리를 보고 그들 또한 우리를 따라 하나님을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바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될 사명이 또한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되는 그러한, 여러분, 삶의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의 이 직분, 저의 위치가 정말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봤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또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잘 설명해야 될 그러한 대언자 역할. 그래서 참 부족한 내 모습, 연약한 그러한 내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이해하고 깨닫고 전달해야 되는데 참 그렇게 fully, 그렇게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그 내 모습을 보면서 참 얼마나 부끄럽고 또 죄송한 마음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또 이렇게 목사로 여러분이 또 격려해 주고 여러분 또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 또 감사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또한 잘 보여주는 그러한 진정한 목사가 되도록 여러분 또 저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겠습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29절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했어요. 너희들 정말 옳게 말했다, 너희들 참 옳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백,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 거죠. 순종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영원히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너희들이 이것을 지키면, 너희들이 말씀을 순종하면, 너희들이 내게 순종하면 뭐예요? 너희들에게 복이 임한다.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려먹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또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자, 30절 말씀입니다.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르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려 하셨나니. 자, 다른 말씀을 하나님이 또 주십니다. 이것을 잘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모세는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 사명이 있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도 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 가르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되고, 그렇죠? 또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잘 또 인도해야 될 그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잘 섬겨야 합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이 말씀을 잘 지키며 살도록,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심정, 그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 32절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길로 걸어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33절입니다. 3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하나님이 여기서 다시 한번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너희들이 살 것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의 날이 길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 세 가지가 뭐예요? 살 것이다, 생명을 말씀하는 거죠. 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복이 너에게 임한다는 거죠. 복이 있는 삶을 산다는 거죠. 너희 날이 길어질 것이다, 번영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지켜 행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마음, 세상 사람을 향한, 우리 모두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될 그러한 우리는 대언자라는 거예요. 그러한 중보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 세상에 잘 연결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할 때 우리는 그 사명을 우리는 또한 여러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또한 우리가 잊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따라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그들을 잘 인도해내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중보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그 동등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죽기까지 순종하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그분을 따라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잘 섬기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며 잘 이 세상을 섬기는 그러한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세상을 살리는, 영혼을 살려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리고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평생 순종하며 따르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 충만케 하시고 넘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이렇게 멋지게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